지난번에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너그러운 사람이 다 되셨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지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많이 실망을 하곤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입니다. 뒤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 붙여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병든 자도 있었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발을 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집 안팎으로는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중풍병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에 들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해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쩌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바로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침상채 달아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생각, 희한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만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와 마음이 맞고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대범한 사람은 대범한 사람들과 즐겨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비슷하고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보낼 정도라면 그 중풍병자 역시 상황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저돌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것에 침상에 누인 채 지붕으로 올라간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지붕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 사람의 실수로 삐끗해서 올라가다가 더 큰 위험에 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들고 가다가 끈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변수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뒤로 한 채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허락도 없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파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건물 일부를 뜯어갔다고 칩시다. 이것은 범죄 아닙니까? 자기의 간절히 필요한 것이 벽돌 몇 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건물의 일부를 뜯어갔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엄청난 사건 사고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절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난데없이 지붕을 뚫고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집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집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움직일 공간조차도 넉넉치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지붕을 뜯다가 아니면 중풍병자를 내리는 중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라도 났다 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저들에게 저들의 잘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에게서 아픈 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우리의 꿈,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목표가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듯이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창의적인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는 진취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10개의 가게가 새롭게 무언가를 오픈을 하면 7, 8개의 가게는 문을 닫는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부분을 준비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할 것이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공동체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의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디슨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에 90여 가지의 재료로 실험을 했지만 필라멘트에 적합한 재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의 조수가 더 이상 이 연구를 하지 맙시다, 중지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여 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우리의 연구는 실패한 것이 아니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실험을 90번이나 성공한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끈기로 에디슨은 2400번 만에 드디어 전류가 흘러도 타지 않고 빛을 내는 필라멘트를 발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수용을 하다 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추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쉽게 두려워만 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비관적이기만 하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할 때에 제어장치, 제동장치, 즉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달리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대안도 없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만 밟다가 결국에는 힘을 다 빼버리고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제자를 한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을 맞이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깎았는데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너무 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 초보 이발사는 그 손님의 말에 당황해하면서 아무 답변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입니다. 손님에게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또 열심히 머리를 깎았지만 이번에는 손님이 머리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초보 이발사는 아무런 답변을 해놓지 못했지만 스승 이발사는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인답니다 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손님은 기분 좋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모양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입니다. 겨우 20분 만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다니요 라고 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했다니 저희 역시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적합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초보 이발사는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 이발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단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야. 손해보는 것도 있고 유익을 가져오는 것도 있는 것이야.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네. 나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는 격려와 질책을 하고자 한 것뿐이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하는 기술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는 이유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이유에 집착을 하지만 진취적인 사람은 매사에 좋은 점을 보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에서 9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제자들은 향유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질책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 자체로 볼 때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모은 돈으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이 섬김은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섬김을 기꺼이 받으시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쁘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찾아서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되게끔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중풍병자를 낫게 해야 한다는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뚫어야 되겠다,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열정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을 보면 과연 저들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제자들이었다면 그런 반응을 보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이러한 섬김을 받는데 섬기는 자에게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제자들이 이러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향유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전혀 아깝지가 않은, 여인에게는 그저 드리기에 감사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제자들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그저 그 향유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우는 제자들이 이러한 말과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제자들처럼 내 것도 아닌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는 진취적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창의적인 열정으로 걸어왔습니다. 깊은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진취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